22장과 24장에서 펼쳐지던 그런 분위기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25장 말씀은 발락과 발람의 이스라엘 저주 시도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사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약속한 재물과 명예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서운 애국 군대의 특별 병거로부터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시퍼런 홍해의 도전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그 무섭다던 발람의 사술로부터도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한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약속한 재물과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발람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지 40년간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추겨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그들 스스로 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편에서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 했던 사건을 기억해 냈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사악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멸하는 길을 찾아내어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25장은 바로 이러한 발람의 관계에 넘어가 이스라엘이 음행과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한 광야 40년의 징벌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경륜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그들의 믿음이 참을 수 없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그들이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드릴 질문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몇 분이 못 나오신다는 소식을 첩보를 오늘 아침에 이제 받고 다음 주에 우리가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의 식사 가격이 다음 주 답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식사의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로부터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홍해의 도전으로부터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발람의 사술로부터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압과 미디안의 관계로부터는 보호하실 수 없었을까요?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발람의 사술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모압과 미디안 왕의 괴계도 미리 차단하실 수 없었던 것일까요? 왜 24,000명이 죽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이것이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주에 마치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퀴즈입니다. 한 분이라도 맞히시면 우리 식사의 가격이 올라가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바야흐로 40년의 광야 여정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의 진입로인 여리고의 맞은편 시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딤은 사해 북동쪽 모압 평지 안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사건도 시딤에 있는 기간 동안 일어났고, 바알볼 사건, 제2차 군대 개수 사건, 모세의 여호수아 후계자 선언, 미디안과의 전쟁,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죽음, 그리고 여리고 정탐꾼 파송 등들이 바로 시딤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그동안 전쟁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맙니다. 여러분, 음행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선민들에게 엄격하게 금지시키신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에게 정상적인 가정 외에서의 성관계, 특히 가나안 사람들과의 성관계는 더욱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것도 40년 동안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연단을 받아왔던 그들이 이 가나안 목전에 두고 그만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간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처럼 가나안 목전 앞에서 이렇게 음행에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시딤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들이 시딤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딤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오랜 광야 생활로 지친 그들의 몸을 쉬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재무장하며 가나안 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아모리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보치감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한 채 그곳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자 점점 마음의 긴장을 풀고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시딤에 머무르면서 그들과 어느 정도 교류를 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조금씩 그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도 다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압 여인들은 광야에 찌든 이스라엘 여인들과는 그 모습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들의 얼굴은 환상적으로 예뻤습니다. 그녀들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향기로운 냄새는 오랜 광야 생활로 꾸질꾸질해진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을 오두방정을 떨며 술렁거리게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황송하게도 모압 여인들은 유독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만 친절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에게 육체와 마음을 모두 빼앗기고 타락한 그 여인들과 행음하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모압과 미디안의 계략인 줄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타락시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발락이 발람을 통해 세 차례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다는 사실도, 그들의 저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셨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은 산 위에서 일어나고 그들과 상관없이 산 위에서 벌어지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휴식의 장소를 극악한 우상 숭배와 심판의 장소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다윗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언제나 영적으로 한가하고 살만할 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끝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 언제나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타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육체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들은 이제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여기 초청하다라는 카라는 주로 어디서 사용되는 단어냐면 절기를 지키려고 부를 때, 성회를 지키려고 부를 때, 초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초청했다는 단어는 별다른 의미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진노와 버림을 당하도록 하기 위한 간교하고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주로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을 초청하였을 것입니다. 여기 자기 신들에게 라는 말씀은 그들이 여러 잡다한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들의 주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종교의식인 바알 제사는 인류 역사상 알려진 종교의식 중에 가장 사악하고 가장 타락한 의식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는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헌신한 창녀들과 동남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가나안 사람들은 추수가 끝나고 나면 고지대에 있는 노천 산당에서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은 채로 섞여서 춤을 추다가 술을 잔뜩 마시고 음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알 숭배자들의 의무요 바알 제사 의식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룩과 구별을 훈련받은 이스라엘이 술과 부정한 음식과 음행이 넘치는 이런 의식에 초청을 받아서 아무런 주저없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고 그들과의 음행에 빠졌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의식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유출병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오직 정결한 음식만 먹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인들과의 철저한 분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할 때라는 말은 복수로 쓰여서 제사들을 할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압 신들에게 제사하러 간 것이 그 바알 제사 의식에 참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의식에 우연히 실수로 동참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의식에 참여하기를 즐겨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1절 말씀도 성경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 백성이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유혹이 있기는 했지만 그 음행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동참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그들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도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가담하다라는 단어는 참하드, 묵다, 예속하다, 멍에를 지우다입니다. 그런데 이 참하드가 제귀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귀형이 뭐죠, 채연? 영어 문법의 제귀형이 뭐예요? 그런 거
제기형이 뭐냐면 self, 스스로,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묶였다. 스스로 바알에게 예속되었다. 스스로 바알의 멍에를 지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을 바알의 종으로 예속시켜 그의 통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바알 제사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음행을 일삼았으며 적극적으로 바알에게 스스로 묶이고 말았습니다. 여기 바알 부올이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지역신을 말합니다. 모압과 미디안인들이 섬겼던 신을 말합니다. 전쟁 시에는 그모스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부올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최초로 데려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의식법을 주셔서 이방과 철저히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장벽을 스스로 허물어버리고 스스로 가서 죄의 유혹에 발목을 묶어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가, 그리고 그들이 맺은 언약을 얼마나 가벼이 여겼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얼마나 경홀히 여겼으며 그들의 믿음이 실상은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선민 언약을 정면으로 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에는 그 언약에 충실할 때 언약적 축복이 실행되고 그 언약을 배반할 때 저주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알 부올에게 스스로 묶은 대상을 극소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영향이 끼쳐졌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다는 단어 와이하르 아프는 코에서 불이 나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진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역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재앙인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자는 24,00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적들과 싸우다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배신감을 느끼셨는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야만 연병이 그치고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의 수령들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콜, 라슈입니다. 콜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콜이 아닙니다. 여러분, 콜은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든 우두머리들, 라슈는 머리들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머리들을 말합니다. 백성의 모든 두령들이란 천만인의 두령들,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족장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 지도층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이 지도자들의 피로써 대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또 지도자들의 머리를 피를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책임,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의 음행과 바알 숭배로부터 백성들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라는 말씀은 시체들을 그들을 죽여서 백주 대낮에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백성들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전시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당신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노가 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배신감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배신감이 컸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을수록 질투가 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온 땅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한 큰 꿈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큰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도 그들을 지키시고 그 무섭다던 발람의 사술로부터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께만 종이 되어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가서 아무것도 아닌 바알보올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겨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극렬한 진노를 나타내셨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 같은 죄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조치로 이 심판을 시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통치권 자체,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의 출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음행과 우상 숭배에 무너진다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한 예방 조치로도 이런 심판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태양을 향하여 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절했던 바알보올의 상징이 바로 태양이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그들이 엎드려 절한 바알보올이 자신을 섬긴 자들이 죽어가도 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이제 답에 가까워 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의 두령들을 모두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통솔하는 실질적인 지도자들로서 그들을 모두 처형해 버린다면 이스라엘 전 조직이 와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다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 일을 강행하려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그 모든 두령들이 반발하여 모세를 죽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백성의 재판관들에게
바알보올에게 직접 예속된 관련자들만 처벌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형한 후에도 연병이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6절 말씀에는 원어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왜 힘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라, 왜 힘내? 어머 세상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알보올에게 부속된 자들, 즉 직접적으로 음행과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죽이라고 명했지만 어머 세상에 사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 세상에 그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남자가 참으로 파렴치하게도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모세와 온 회중이 엉엉엉 울고 있는 그 눈앞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지도자들이 목매어 달리고 한시라도 그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하나님이 구별시킨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공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들 안에 그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악이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대담하고도 오만불손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는가, 그 율법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의식도 없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도 전혀 없이 오직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에게는 지도자들이 죽어가고 여기저기서 자신의 지체들이 죽어가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냐 마냐의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도 자신의 행위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실상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 민족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주령들을 처형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8장, 9장, 10장에서 모세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특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주령들을 처형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것이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악된 상황, 자신의 눈앞에서 그런 패역한 상황이 펼쳐지는데도 모세는 아무런 처단을 하지 않고 있는 이전의 결단력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저 울고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하나님의 진노, 연병이 그치지 않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이
모세를 중심으로 모두들 자기들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흘리고 있는 눈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울고만 있을 그때 그 파렴치하고 각오할 만한 죄악을 범하러 그들의 눈앞에서 범하러 가는 것을 보면서도 울고만 있을 그때, 바로 그때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망설임 없이 손에 창을 들고 가서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 그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한꺼번에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막사라는 단어 쿠바는 그냥 진영이 아닙니다. 그냥 장막이 아니라 상류층들이 사용하던 특별한 장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남자가 상당한 지위와 부를 지녔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이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 비느하스의 행위는 일면 매우 잔인한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단순히 잔인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크게 모욕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선민 공동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의 죄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대안으로도 그치지 않게 하셨던 연병을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위로 일순간에 그 진노가 그쳐지게 하셨습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자는 24,000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24,000명이라고 기록하고 고린도전서에는 2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서기관 전승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23,000명이고 모세의 칼에 죽은 자가 1,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사수를 막으셨던 하나님은 모압과 미디안의 길게는 막으실 수 없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24,000명이나 죽도록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진노를 당하지 않게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셨으면서 그 진노를 당하지 않게 막아주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시딤에 머물면서 그 승리의 도취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길어지자 점점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모압과 교류를 하다가 음행에 빠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율법에 그토록 다시 말하고 다시 말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불같이 타올랐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23,000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생각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발람의 사술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또 바로의 손으로부터도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하셨던 하나님이 모압과 미디안의 계략으로부터는 구하실 수 없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목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시딤에서 14,000명이나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어떤 자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유업을 받을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산지를 내려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는